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요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분들은 꼭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는 2 또는 3명이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12월인데요. 한국 전쟁설을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4년 12월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의미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핵심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에 들어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 외침에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언의 핵심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40일이 지나면 이 아니라 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전쟁설과 같은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물론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물으면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12월 그 전쟁설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뭡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동족의 죄를 껴안고 회개하면서 문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언하는 자는요,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2 또는 3명이 말해야 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언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목적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집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3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이 어느 한 사람의 그 전유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또한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만일 예언의 은사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매우 드문 은사라고 한다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면 내 형제들아 사모하라. 뭘 사모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죠. 은사란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그의 영혼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임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그 은사를 자신의 소유물인 양, 독점한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은사를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또한 예언의 은사라면, 지금 반대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또한 예언의 은사라면 사모해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했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상을 뛰어넘는 특별함이 분명히 예언의 은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해라라는 말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한 통찰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있어 변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분명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지금 예언에 관한 문맥이에요. 예언을 말하면서 무질서와 화평이라는 두 단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예언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는 걸까요?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앞단락에 있는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방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예언이에요. 하지만 당시 예언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무질서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언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무질서가 아니라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왜 화평일까요? 왜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평은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질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말입니다. 많이 바쁘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막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진짜 꼭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은 두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주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바쁘니까 말씀 묵상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분주하긴 한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서로가 힘들어지고 갈등의 골이 공동체 가운데 더 커지지 않을까요? 바로 위 예언을 얘기를 하면서 무질서와 화평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 무질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순웅아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질서의 결과물로 화평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지. 이 자리를 떠나 있는데 어떻게 화평이 오겠습니까? 분주함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마음에 이상한 그런 좀 혼란스러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무질서로 인해 혼란스럽고 힘들고 갈등으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로 3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뭘 얘기하는 걸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성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지금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니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뒤처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죠. 아닙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 가운데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언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35절 말미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 오늘 본문의 문맥은 예언에 관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보면서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맥을 안 보고 뭐라 그러죠? 자기의 자기의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할까요? 그래서 꼭 여자들 시끄러우면 이런 말씀 갖다 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여러분 예언은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왜요? 자기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답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노죠. 노. 어디서 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믿고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죠. 여성들 가운데 이 34절로 36절의 이 단락을 보면 학자들은 이게 후대에 삽입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맥에서 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있어서요. 근데 있는 그대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 흐름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그네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38절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이 편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좀 들으라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는 선지자 또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3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믿음, 자신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 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폼내고 격식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적합하고 예의 바르게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적합하고 예의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에도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대하는 식의 말투 있죠. 하대하는 식의 말투. 이거 해? 막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소위 기도 받으러 온 사람에게 하대하는 식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합하게,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질서를 따르고 지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주일 본문으로 해서 오늘까지 월화 이렇게 3일간 나누어진 본문인데요. 예언과 방언을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 계속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14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과 방언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세요? 이런 본문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첫째, 나에게도 이런 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사모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내가 좀 이런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둘째, 왜 그 은사를 가지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앞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영적인 은사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은사를 원하는 거죠? 이것 봐라. 나 이 정도야? 라는 이런 마음이 혹 있지 않나? 또 그런 나의 영적인 우월함?
마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나 안에도 여전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겸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13장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12장부터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하죠.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방언과 예언, 이 말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겸손함,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질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질서의 결과물로서 우리들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덕을 세우는 정말 예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깊은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으로 더욱더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 지식, 지혜, 치유, 방언, 통역,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 은사인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거고요.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더 크게는 세계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선을 더욱더 넓혔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넓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예언과 방언, 말에 대한 은사 아니겠어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는 과연 무슨 덕을 세우느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과 방언 개인적으로 참 탐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덕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사도 바울이 사모하라라고 얘기했기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동일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겸손함,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보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4년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무질서함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질서의 결과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러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